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 복을 만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이런 것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 주권자로서 복이 되게 하기도 하고 저주가 되게 하기도 해요. 이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것을 관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도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나 그들의 노동이나 그들의 처세술에 달린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복과 저주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부딪히게 되어지겠지만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이 이런 복을 준다고 믿고 있어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들, 우상들이 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당도 줄 수가 없고 마술사도 줄 수가 없고 어떤 이방인에 드리는 제사로도 복과 저주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속했다고 하는 겁니다.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고 저주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장, 관장하시는데 하나님에게 이런 복을 받으려면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복이고 저주예요. 그냥 말씀을 순종하라면 안 하니까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동기부여한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말씀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저주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의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의 주권자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 예외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도 아니. 이런 축복의 말씀은 지금 이 1절에서 15절까지 이 14절까지 15절까지 이래 보면은 19절까지 보면은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은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 다르게 저주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16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19절에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10개씩입니다. 10개씩. 10개씩 짝을 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보면 예를 들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와요. 저주도 똑같이 6번 나와요.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겠지요. 뭐 5번 할 수 있고 7번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동일한 어투로 말해요. 똑같은 상황이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복과 저주는 서로 반대되는 것인데 그것이 같은 환경, 자리, 같은 일에 나타날 수 있어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 복의 말씀들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개인적인 복을 말해요. 개인적인 복을 말하는데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4절은 무슨 복이에요? 생산의 복이에요. 번성. 사람도 가축도 그리고 땅에도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이 번성과 관계에 있어요. 5절에 보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땅의 소산, 곡식의 소산이 곡식이 되어져서 또 그것이 반죽이 되어지고 자기가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5절의 복은 땅의 소산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들을 보면 개인적인 축복의 말씀들을 보면 이 6번의 복을 말하면서 세 그룹으로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 리드미컬하게 읽어져요.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가 없어. 쉼표로 처리했어요. 만일에 그리고가 들어가면 우리가 읽을 때에도 이 흐름이 깨지잖아요. 이게 리듬이 깨져요. 이게. 근데 그리고를 빼버리고 그냥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쉼표로 처리해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리드미컬하게 말하고 있고 저주를 똑같은 형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 복과 저주를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생동감 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은 가만히 보면 3절과 6절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좀 뭐 다른 것 같잖아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3절은 성읍과 들 장소를 말했어요. 6절은 성읍이든지 들이든지 그것에 들어가고 나오고, 다시 말하면 들어가서 뭘 하고 나와서 뭘 하고 활동하는 것과 관계 있어요. 3절은 장소와 관계 있고 6절은 그 장소에서 뭘 하느냐, 뭘 했길래 그 갔는데 복을 받고 뭘 했길래 거기서 나왔을 때 복을 받느냐, 이런 거지.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 보여도 다른 뉘앙스예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장소와 관계에서. 그런데 이런 그 장소는 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장소가 두 가지로 언급되어져 있어요. 성읍은 도시를 말하고 들은 성 밖에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촌이.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성읍과 촌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 밖의 마을, 성 밖의 사람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성읍과 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그 수사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소를 말해요. 모든 장소. 우리는 장소가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크게 성읍과 들이에요. 촌락이, 도시와 촌락이. 그래서 성읍에서 들에서라고 하는 문구는 장소를 총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성읍과 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 표현이 모든 장소, 어디서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성 안에 사는 것, 성읍 도시에 사는 것이 더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성향은 다르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난 도시 싫다, 난 시골이 좋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 장소가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죠. 이게.
예를 들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궁 선지자로 판단되어져요. 이게.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시골뜨기야. 아모스 같은 경우는 뻥치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와 시골을 구분을 합니다. 성읍과 덜을 구분을 해요. 유대인들도 구분해요, 이게. 예수님 보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멸시했어요. 시골뜨기다 이거죠, 이게.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장소들을 가지고 차별, 구별하는데 주님은 통합해서 말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로 다스리는 걸 보여줘요. 도시는 하나님이 복으로 다스리고 저 시골은 하나님이 저주로 다스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도 복과 저주로 다스리시고 시골도 복과 저주로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런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로 주관하는 자리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고 저주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과 들의 주인은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요. 시골이 복이 될 수도 있겠다. 도시가 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다 도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성읍에서든지 들에서든지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 성읍에서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곳이.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는 불행한 도시야. 거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루살렘도 복을 만날 수 있다면은 갈릴리도 나사렛도 복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기만 하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였을 때에 바단 아람 못지않게 갈대아 우르 못지않게 복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잠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뭐예요? 그 해의 농사 100배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의 복이 만나질 것 같은데 갈릴리에도 나사렛에서도 저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면 거기도 복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예요? 선민, 예루살렘 출신,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도시의 이름으로 시온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는 나사렛은 블레셋 땅에 살 때는 바단 아람에 살 때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에 있는 바단 아람에 가서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에 외삼촌 라반과 언쟁을 벌이잖아요. 남으라 하고 나 자기는 갈라 그러고 그때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당신이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든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장소를 특정해서 거기만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아니요. 어디서든지. 좋은 환경, 좋은 조건, 그게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자리,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면 민족 위에 뛰어난다 그랬어요. 1절에 민족 위에 뛰어나는 큰 복을 준다 그랬는데 그런 대외적으로 그런 큰 복의 사람이 되려면은 내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1절에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대외적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 되게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내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대외적으로도 민족이 뛰어난 사람 되지 않겠냐 이거지. 서로 연결됐다고 해석했어요.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보고 대외적으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게.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았을 때에 아비굿이 찾아와서 사과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삭에게 화해를 청해요. 이게. 내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외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비춰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든지 들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도시 같은 곳에 있어야 앞으로 복된 인생 되지 아니할까? 아니요. 이게. 시골 출신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복을 얻을 수 있어요. 도시와 시골이 성읍과 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요? 자꾸 그런 데 기웃거려. 그냥 좀 낫지 아니할까? 그러면 뭐 도시 사람들은 다 잘 됐게?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성읍과 들은 전반적인 삶의 모든 자리라 그래서요.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그런 의미예요. 이게.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는 복이 되고 어떤 자리는 복이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 뭐라고 말해요? 자기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외삼촌 복을 받은 것은 뭐요? 야곱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 뭐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을 줬어. 근데 그 결과는 전부 누구 소유예요? 자기 외삼촌 소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데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어. 그래서 야곱이 그럼 나는 뭡니까? 이런 거지. 통로이기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네 말대로 네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복이 된다면 너도 복이 있는 사람이야.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만 복되게 하고 자기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다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걸 온전히 깨달았으면 이런 불평하지 않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은 성읍이든지 들이든지 어느 곳에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다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풀무불에 떨어져서 그거는 복이 없는 자리야. 불에 타 죽는데 뭐. 근데 그곳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 거기는 복이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을 했어요. 뭘 말해줘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아이고 저기서는 막 복은 없다. 저 사람의 삶에서는 저렇게 해가지고는 뭐 미래가 없다.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자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깜짝 쇼를 하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어요. 환경과 자리 탓하지 말라 이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환경과 조건을 기대는 사람인지 진짜 믿음이 보여 그런 데서. 그렇죠. 이 신앙에 수준이 좀 있어야 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환경과 장소에 결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든지 들에서도 성읍 못지않는 복을 만나요. 만나는 광야 시절에 내려서요. 밥 굶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어야, 양식을 구하기 쉬운 성 안에 있어야 밥 굶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들판에서도 주님은 만나로 먹이셨어요.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먹였어요. 빵을 만드는 곳은 성 안에 있어. 성 안에 들어가야 빵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들판에 무슨 빵이 있겠어? 없지. 그런데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주셨어요. 성 안에 있어야만이 유리한 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시선으로 환경과 처지를 불평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개천에서도 욕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들이요, 들.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들 같은 곳은, 그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민족 위에 뛰어나는 이런 복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 안에는 직업이 다양해. 직종이 많아. 들은 단순해요. 농사밖에 없어. 아니면 유목, 양치든지 그밖에 없어. 근데 성 안에는 직업들이 많아. 경쟁이 심해. 들판에는 삶이 단순해. 도시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들에서 생활하는 건 직업이 달라. 직업이. 따라하겠습니다. 직업에 결정되지 않는다. 직업에 결정되지 않아요. 저런 직업, 이런 직업에 가면은 성공하고 복을 받을 것이고, 저런 직업을 가지면은 인생 볼장 다 본다. 사람들의 생각이야.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축복할 때에는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야, 뭐 저런 직업 가지고 성공하겠나? 성공해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정말 좋은 직업으로 여겼던 직업들이 그리 크게 환영받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제일 안 좋은 직업들이 있대. 의사. 안 좋은 직업이래, 이게. 하루 종일 환자들만 대하고. 돈은 벌어 놓으면은 부인이 다 신나게 쓰고. 그러더라고, 누가. 정설은 아니겠지만. 자유업을 가지고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복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전에 내가 부목사 때 우리 그 교사 가운데 한 번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더랬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바빠. 항상 바빠요. 그리고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을 잘 못하더라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게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가 바쁜지 모르지만.
근데 어떤 분은 직업이 사회적으로 그런 내놓을 만한 큰 직업 아니야 이게. 정말 평범한 직업이야. 자동차 검사소 일하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저분은 참 답답하게 산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게. 자유가 없잖아 이게. 그나마 공식적으로 휴가를 얻어야만이 쉬는 사람이. 근데 휴가를 몇 날 며칠씩 매일 그렇게 자주 얻을 수도 없잖아 이게. 그분이 사는 인생은 자기가 아니야 이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자기는 거기에 맞춰가면서 살아갈 뿐이야 이게. 월급은 많이 받아.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 살아. 그래서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 근데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목사님 나는요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은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싶고,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서 내가 참 봉사도 하고 싶고 섬기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요 헌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랬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봐도 그래. 근데 내놓을 만한 직업도 아닌 그분은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무슨 부흥회를 하면 또 언제든지 참석하고, 참 자유롭더라고 그렇게. 그때 내가 생각한 거예요. 정말 좋은 직업은 내가 내 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얻으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제일 좋은 직업 같아.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성읍과 들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업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성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 사는 사람은 들에서도 복을 받을 거요. 복을 받았다고 하는 점에는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간 돼서 저주도 보겠지만은 성읍에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아.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 시절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일 때 아람 나라 쳐들어와서요. 성을 포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성 안의 사람들 안전하겠지. 성 안의 사람들은 성 밖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이 지켜준다, 안전하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양식 다 떨어졌어.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 성 안의 사람들이요 행복하지 않아. 거기서 보면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 밖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어. 이래도 굶어 죽고 저래도 굶어 죽는데 아람 진지나 가보자. 가니까 텅 비어서 먹을 게 넘쳐서요.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성 안에서 성읍에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왕기 6장에 보면 그건 저주야 이게. 성 밖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요. 그러니까 장소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에서도 저주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고 들에서도 놀라운 복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읍이나 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복과 저주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든지 들에서든지 복을 받는 방법은 공통이요. 이게. 공통이요. 직업은 달라도 복을 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게.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이든지 정신 노동을 하는 직업이든지 복을 받는 방법, 비결은 공통적으로 동등해요. 이게. 다르지 않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거든 이게. 정신노동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은 뭐 이렇게 된다.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된다.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같아요. 이게. 어떤 직업이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러면은 들판에서도 성읍 못지않는 이런 복을 받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시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진 게 도시요. 이게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도로도 닦아놓고, 들판의 길은 뭐요? 저절로 생긴 거잖아. 이게 길도 길이 아니야 거기는. 근데 성읍 안의 길은 전부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편리하겠어. 그래서 복된 삶을 살려면은 성읍에 가서 살아야지. 그게 사람 생각이라.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 들판이에요 이게. 도시 가면 뭐 다 있어. 다 있어요. 근데 들판에 가면 다 있지 않아. 교통도 나쁘고 전기 시설도 안 돼 있고, 거기는 뭐 가면 뭐 에어컨 난방 시설도 없고. 근데 도시는 가면 이런 게 다 돼 있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 가야 복을 받는다. 도시가 나에게 복된 삶을 준다. 그래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뭐예요? 환경 문제, 경쟁이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익을 추구한다고 사람들이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도시는요, 이 도시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영적 특징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황금 만능주의, 돈이 최고야 이게. 경쟁이 작용되어지면서 속고 속이고 짓밟고 내가 이겨가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인간성이 전부 막 파괴되어져 이게. 그게 복이냐 이거지 이제.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이 잘 갖추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여러분 복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 왔잖아요. 문명의 대도시 이집트, 그 길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와서. 근데 광야에서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행복자로다 그랬잖아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읍에는 사람도 많아. 들판에 가면은 사람도 없어. 성읍에 가면 도움을 청할 사람들이 많아. 인연으로 맺혀진 사람들이 많아. 들판에 가면 뭐 있어야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 무슨 도움을 얻겠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움이 되어 주신다. 주님이 도움이 되어 주셔 이게. 양쪽으로 수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불편함과 부족함이 초월되어져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손에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이 아니라 하잖아요 여러분. 달라요. 행복은 물질의 문제, 양의 문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판에서도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유리한 환경과 장소와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대의 성은 안전한 곳이라 그랬어요. 들판은 안전하지 못한 곳. 그때 거기서도 안전한 복이 있어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저주할 때에 성읍에서도 죽어. 더 성읍에서 죽어도 새가 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것이다. 그래서 들판에서 죽으면 새가 먹든지 개가 먹든지 그래 하겠지.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성읍 자체가 보기엔 성읍에서 죽으면 다 잘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읍에서 죽어도 비참하게 죽는 게 있어요. 이게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떨어졌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는데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그건 복이요, 여러분.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태풍 속에서 살아남았어. 멜리데 섬에 떨어져서 독사기에 물렸는데도 살아남았어요. 그건 복이요, 이게.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것만의 복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는 것이 복이요, 이게.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만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나 다니엘처럼 풀무불나 사자굴 속에서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위험한 곳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되는 게 복이요, 이게. 환경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안전한데 안전하지 않아, 거기가. 그럼 복이 안 되지. 거기는 도둑이 있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속이는 사람이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 성읍이나 들 환경과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 성에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공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 들판에서는 공적인 거 없어요. 사적이지, 자기 개인적인 삶이지 뭐. 도시는 사람들 속에서 공적인 게 많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을 순종할 때 공적인 자리에서도 복을 받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복을 받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 돼요. 이게.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복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불행해. 이게. 그럼 복이 안 되지 뭐. 다른 사람은 다 아이고 당신은 참 복됩니다 하는데 자기는 안 느껴져. 그게 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복으로 누리지를 못해 이게. 내가 어릴 때 그 부흥회 강산 목사님 한 게 참 잊혀지지 않아. 어떤 회사 회장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회장님은 행복하시겠어. 그러니까 그 회장님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행복해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아니 왜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까? 치아가 상해가지고 죽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듣는데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이게. 근데 참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읍에서 하는 것은 공적인 것이 많아. 덜은 사적인 거요.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는데 뭐 사적인 거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도 복이 되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혼자 있는 곳에서도 복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서 큰 명예를 얻어요. 하나님의 복을 만났어. 근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사적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어요. 공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셨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왕궁 생활을 할 때에도 복을 주셨고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서 들판에서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 이게.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순종할 때야. 자, 이렇게 보면 성읍이나 들판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읍과 들을 철저하게 구분해. 그런데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을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성읍이나 들은 다르지 않아. 직업이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 다르지 않아. 공적인 사람이 되든지 그저 뭐 공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철저하게 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아. 문제는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주님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공적인 관계에서도 복을 받고 사적인 관계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새해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성읍의 자리든지 들의 자리든지 사람들이 보는 자리든지 나 혼자 있는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순종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성읍이면 거기서도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들판이라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